지금 읽는 것은 사사기 제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사기 4장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 드보라의 지도력과 군대 장관 바락의 승리,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기지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사건이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원수를 이긴 승전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1절의 시작을 이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날은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은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날인 것이죠. 그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려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바락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전쟁에 출장하게 했고 야엘의 도움을 얻어서 최후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요, 승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을 헌신한 백성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나안의 군대를 멸하셨는지를 찬송하고 있죠. 4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말씀합니다. 5절에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할 때 큰 우레가 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겁을 먹고 위축된 모습입니다.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에 사람이 그쳤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말합니다. 드보라가 마치 아이의 어머니처럼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기까지 이스라엘은 고양이 앞에 생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에 고백하죠. 13절을 보시면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싸움에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힘주셔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스불론 이야기하죠. 사실은 모두 다 전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벤 지파는요, 타 지파로부터 전쟁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바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큰 결심이라는 표현이 16절에도 등장하는데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토론을 거치고 공론화를 거쳐서 정말 마음에 큰 결심을 가지고 드보라와 바락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는 것은 좋은 것이죠.
토론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어떤 일의 일치점을 나타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만 하다가 정작 시간을 놓치고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16절과 17절은요, 르우벤 지파가 다른 지파의 전쟁 소식을 듣고도 평안한 목자의 생활에 안주하고 있음을 비꼬는 내용입니다. 17절에 길르앗이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길르앗 지역에,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 있었던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읽었는 말이죠. 다른 지파들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들 참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평안히 목자들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들으며 단 지파도 아셀 지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8절은 정반대로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그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군사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뒷짐을 지고 목자의 피리를 듣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다른 지체들은 큰 결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고깃배를 띄우고 자신을 위해 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전투도 있을 거예요. 함께 땀을 흘려야 하는 하나님의 일,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할 하나님의 일,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전투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삶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전쟁 중에 있다는 감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늘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